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봅니다. 라합의 붉은 줄 내린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보았는데, 또 다른 면에서 라합의 믿음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당시의 삶의 환경들을, 라합이 처한 환경들을 보면 사실 라합의 집은 그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가 동서남북으로 뚫린 교통의 요충지인데, 그 여리고에서도 라합의 집은 기생의 집이기 때문에 일종의 주막, 여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거기에 모이는 곳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거기에 모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니던 사람들이 와서 라합의 집에서 머물고 가고 하면서 남쪽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고, 동쪽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고, 또 북쪽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남쪽에서 온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온갖 기적을 경험했던 일, 광야에서 있었던 일, 드디어 40년 만에 광야에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사해바다 오른편으로, 사해바다 동편으로 에돔 땅을 지나서 모압 땅, 암몬 땅, 그 에돔 땅에서 시혼과 옥을 진멸시킨 이야기, 이것이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여리고성의 소식으로 들어오고, 그 중에 특히 라합의 집에 계속 들어와서 라합이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게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근데 라합은 이미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 여리고에도 많은 신이 있고 가나안의 신들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승승장구하면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온다는 소식이 시시때때로 들으면서 그 모든 일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거든. 근데 그 당시에도 각각의 민족의 신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기에 신 중에 신이요, 유일하신 신이요, 그 신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 지지 않고 이기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쳐들어오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라합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계속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는 와중에 사실 자기 주변에 보면 충분히 심판받아도 심판받을 만한 사회적 환경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과.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까지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넘치고 넘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면도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만약에 당연히 멸망당해야 할 민족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는 하시진 않으셔요. 근데 그쪽도 충분히 멸망당할 이유가 있었고,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거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보기에 여리고도 가나안 땅도 만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멸망당해도 싸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땅의 신들과는 좀 다른 면이, 도덕률이 있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다른 신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없던 그런 게, 전부 자기의 축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그 당시 섬기는 모든 신들이 아름다움의 신,
또 하나는 풍요의 신이에요. 이 두 가지 신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미의 신, 풍요의 신. 근데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이드적인 얘기를 하면 에로스와 사나토스야. 에로스는 성적인 욕망, 그리고 종족 보존의 욕망, 이런 게 한꺼번에 가는 거죠. 또 하나 사나토스는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대편을 죽일 수 있는 어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에 대한 욕망.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욕망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그게 전부 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죽음을 주지 마십시오 하고 비나이다 하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쾌락을 주고 강건함을 주고 이러라고 비나이다 하고, 그래서 미의 신과 풍요의 신 같이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덕률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내게 이걸 주라, 풍요로움을 주라, 내게 이렇게 쾌락을 주고 풍성함을 주라, 뭐 이런 거. 근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인 여호와는 도덕률이 10계명이 있다니까. 그게 다른 신과 다른 면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그 가나안 백성들이 멸망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라합의 주변에 볼 때 봤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신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리고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라합은 그 죽음에 직면하는 그 때에 나름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예수님 믿게 되는 때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재정적으로 파산을 했을 때,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일에 문제가 안 풀릴 때, 온갖 스트레스로 고민할 때, 이럴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라합에게도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온 거죠. 여리고와 함께 온 가나안 백성이 멸망당할 위기. 그게 라합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강 건너에 있어요.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있어요. 아마 어쩌면 보일지도 몰라. 보일 거야.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녀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게 바로 이러한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지금 그 라합의 말에도 9절에도 봐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에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알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다 두려워해. 라합도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에서 라합은 선택을 하죠. 두려움이 똑같이 임하는데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선택을 해. 근데 사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충대충 살던 사람들이 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 정신없이 돈을 벌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은요, 대충 살아도 믿을 사람이 많아. 부모님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고, 내가 못 살면 형님한테 가서 비비면 된다, 뭐 누구한테 가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 나 여기서 아무것도 없이 길바닥에 앉으면 끝이다, 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두려움에서 출발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안정권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삶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곤두박질 치는 삶을 살면 어떡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지? 완전히 내가 왕따 되어서 외로움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면 어떡하니?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열심히 관계도 하려고 하고, 돈도 벌려고 하고, 어떤 권력도 잡으려고 하고, 이 모든 노력 가장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게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하지만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뭔가 내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도요, 내가 들음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는 이제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지면 하나님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뭐 심성이 좋아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나겠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안 믿으면 나 큰일 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믿을 때도 그랬고,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사실은 정말 가기 싫었거든. 근데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온갖 정황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안 가면, 난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저 친구 제 앞서 선배인 인도 학생이 있었거든요. 인도 학생이 그 종합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입장이 됐으니까요. 그 친구 이름이 프라빈이에요. 프라빈, 저 친구처럼 나도 종합시험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야. 그 전까지는 떨어진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 친구가 떨어지고 가니까 제게도 두려움이 와요. 그게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뭔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고, 나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왔고, 또 다른 면은 이제 정탐꾼을 만났잖아요. 두 사람이 정탐꾼을 보는데 그 정탐꾼이 분명히 여리고 사람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이 여러 군데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꾼에게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다른 면이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저 감각적인 쾌락으로 이 창기의 집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물론 거기 여행객들도 물론 있지만 그 여행객 중에 그 사람들은 두드러지게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보고 여리고 왕에게 얘기했지. 다른 사람이 왔다 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 분명히 그 동네 사람의 법장으로 갔을 거예요. 대놓고 나는 간첩 입네, 그리고 뭐 레인코트 입고 가지는 않았을까, 선글라스 끼고. 속이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속이고 가는데도 속이지 못할 그 어떤 것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여리고라는 데도 워낙에 타락했으니까.
행색도 다를 거라. 아무리 같게 하려고 해도 같게 할 수 없는 행색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도 뭔가 다른 사람, 여리고 사람과 다른 사람,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냄새나 행색이나 그게 뭔가 보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아합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다닐 때 똑같아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세상 법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있으면 괜히 거추장스러워서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불편해해야 돼요. 세상에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있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이 불편해져야 돼. 그래서 미움받는 거거든. 뭔가 그들과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자체가 그들은 불편한 거야. 예수님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R.C. 스프롤이라는 학자 같은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 옆에 계시고 인간이 그 하나님을 죽일 능력만 있다면 인간은 언제나 그 하나님을 죽인다 그래요. 이걸 언제 얘기했냐면 그 뉴 잉글랜드 부흥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뉴욕주 이쪽에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분의 설교 중에 제일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Man in the hands of angry God 이라는 제목의 설교예요. 어디 가든 그 설교를 했습니다. Man in the hands of angry God. 진노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간.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면 하나님은 진노해 있고 그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간, 당신들이 바로 지금 그런 처지이다.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런 설교입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R.C. 스프롤은 전혀 다른 얘기했습니다. God in the hands of angry man 이라는 God과 man을 바꿨어요. 진노한 인간의 손에 있는 하나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 옆에 있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죽일 능력이 있다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죽였을 거다. 인간의 죄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게,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게 사실은 불편합니다. 우리 불편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옆에 있는 게 불편해.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뭐라고요? 기도 제목의 가장 밑바탕에 깔린 생각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게 해주시오, 그거야. 기도 제목 자체가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그거 다 주면, 기도할 제목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 인간이요 정말 싫은 게 하나님에게 매달려 사는 걸 정말 싫어해요. 끊임없이 매달려 살아야 되는 인생을 싫어해. 하나님 나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난 독립하게 해주세요. 근데 보면 하나님하고 독립하면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필요한 거 다 줄게, 다 필요한 거 다 있으면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간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생각해봐. 왜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때가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편한 순간이에요. 그게 죄인의 마음이야. 죄인의 마음. 근데 그런 죄인의 마음이 있는 인간 옆에 하나님이 와서 또 서 계시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 불편해. 자꾸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자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너는 죄인이고 나를 배신하고 떠났자, 그걸 계속 일깨워주는 게 하나님의 존재, 내게 있어서 불편한 거야. 불편한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야. 원하는 게 다 채워지면 떠나지, 떠나. 그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인간이 실제 한 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에요. 실제 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모양을 닮아가는 모양새를 취하면 마치 인간들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모임에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압박해서 자기들처럼 똑같이 되게 하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니까.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리라. 그게 너무 당연하다니까. 여러분에게 참 예수님 믿는 냄새가 납니까? 적어도 정탐꾼에는 그런 것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됐는데 다 라합의 말대로 전부 두려워하고 간담이 다 녹았어요. 녹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여리고성은 워낙에 견고한 성이에요. 난공불락이야. 그 당시 알려진 바로는 최초로 요새화된 성이에요. 완전히 요새화된 성이야.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무섭긴 한데, 그래도 설마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라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거야. 이거 성문만 닫으면 니네들이 어떻게 와? 그 중에서 라합은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택한 거야. 아무리 여리고성이 견고하더라도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 여리고성을 깨부술 것이다는 그걸 받아들인 거죠. 여리고성의 견고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둘 중에 여리고성의 거민을 받아들인 거고, 라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 미래를 예측한 겁니다. 여리고성은 함락되리라. 그래서 정탐꾼을 선택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봅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정탐꾼이 영접했대. 자,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여리고 같은 견고한 성도 깨부수리라. 이걸 라합이 믿은 거야. 근데 믿음은 우리 마음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행동이요? 목숨을 거는 행동. 거기에 내 목을 건다 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그것이 믿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봅시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신 것을 받은 거느냐. 행함.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 안 해요. 이 행함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믿으면 목숨을 거는 거지. 그렇죠? 믿으면 목숨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앞날에 대한 예측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아직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알았어요. 듣고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의 견고한 성, 그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불완전하지만, 거짓말도 하고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라합의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과가 전부 세 가지면 나오는데, 첫째로 우선 라합과 그 가족이 생명을 구원받죠. 생명을 구원받죠. 여리고가 멸망할 때 라합과 그 가족만 살잖아요. 자,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봅시다. 이제 여리고에 막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들을 먼저 끄집어내서 여리고성 밖에 이스라엘 진영 그쪽으로 밖으로 뒤로 뺐어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그 문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리고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오직 라합과 그 가족들만 목숨을 부지하고 살죠. 이것은 이제 일종의 육체적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라합에게는 더한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생 라합, 창기 라합이 이스라엘의 족장 살몬과 결혼합니다. 족장 살몬과 결혼해. 그래서 그의 위치가 족장의 부인의 위치로 가요. 자, 살몬이 누구냐면요. 자, 살몬의 아버지, 그러니까 라합의 시아버지가 유다의 족장인 나손입니다. 자, 민수기 7장 12절 봐요. 민수기 7장 12절.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이 나손이 족장으로서 헌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암미나답, 나손 나오잖아요. 그 나손이 라합의 남편인 살몬의 아버지야. 자, 룻기 4장 20절 21절 봅시다. 거기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그 다음에 살몬은 보아스를,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대. 그럼 누가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이 낳았어요.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야. 이제 구역 공과에 지금 룻기 들어가요. 룻기 들어가는데 그 룻을 나중에 받아들인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야.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게 룻기에 나와요. 근데 거기 라합은 없지 않습니까? 라합이 있는 데가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오네요. 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참 재밌는 게 라합은 창기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죠. 룻은 모압 족속이죠. 그의 결혼도 실패했었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참 희한하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오는 여자 넷이 다 그렇다니까. 전부 이방 족속.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창기였다가 족장의 아내가 되고, 그런 이 세상에서도 그런 놀라운 보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니면 그 당장 구약에서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큰 영광의 자리에 라합이 가는 거예요.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인 거 잘 몰랐죠. 물론 여기서 그건 있습니다. 낳았다 할 때 친아들인지 손주인지 그건 잘 모릅니다. 이 히브리적 표현에 보면 몇 대를 거쳤는데도 낳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400년의 기간에 뭐 몇 명만 낳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좀 골치 아픈 얘기인데, 여하튼 직접적인 그 선조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기생의 위치에 있던 라합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심령에 들어와서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이고 나서 거기에 따른 선택을 하니까, 그걸 믿음이라 하고, 거기에 따른 선택을 하니까 우선 목숨을 건졌죠. 지위가 완전히 바닥에서 제일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영원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거 받아들일 만합니까? 오래전에 그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프리티 우먼. 그 세계 최고의 그 기업 합병의 대가인 그 엄청난 갑부가 LA로 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잠깐 자기와 함께할 여자를 고르다가 나온 게 길거리 창녀였어. 그 창녀와의 관계가 어찌어찌 되다가 나중에 결국 그 여자에게 청혼하는 아주 파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정말 파격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야, 저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성경에 그 이상의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차이가 있죠. 차이는 뭡니까? 믿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믿을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다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라합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라합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라합보다 나은 게 뭐냐? 죄에 있어서 라합보다 나은 게 뭐냐?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아니야. 너무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가정을 끼니를 없으니까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동두천에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세상의 잣대로 잴 수가 없더라고. 이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참 억울한 사연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뜻하게 부모 보살핌 속에서 자라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해. 전혀 그들이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못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더 남보다 나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다 똑같아. 근데 믿음으로 살면 라합처럼 엄청난 복과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엄청난 세상적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온갖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죽음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변치 않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죽음 뒤에는 전부 영광 중에 있다는 거. 그건 다 똑같아. 이 세상에서의 삶의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근데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일 중에 그거 잘 억울한 일이잖아. 그 억울한 일, 가장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궁극적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생활이라고 그래. 라합에게서 그러한 믿음을 보고 그 결과로 라합 자신도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고, 이 육체적인 복, 그 당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복, 영원한 복, 예수님의 그 선조가 되는 복, 이렇게 라합 개인이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라합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그 정탐을 해서 그들의 상황을 알아서 이제 그들에게 쳐들어갈 때 보탬이 되게 하기 하는데, 그 라합의 얘기를 정탐꾼이 와서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저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 저들의 간담이 녹았고 이미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고, 이것이 다 알게 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그 믿음의 전이가 오는 거야. 믿음의 전이. 라합이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모든 말들이 드디어, 이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저들은 이미 떨고 있구나, 우리가 가면 이기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사기가 올라가죠. 그게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간담이 서늘하고 녹아지고 두려워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자기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차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 다 마찬가지야. 우리 개인 보면 우리 개인의 능력은 별거 아니거든요. 조금 더 낫다고 해도 그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그릇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강한 그릇을 택하지 않아 보면, 언제나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그릇을 택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셔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강건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사람들로 그 사람의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연약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했다고 안 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도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하나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 구역장 되고 권찰된 사람들도 그렇고, 짐이 너무 크다고 그래. 큰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는 거지. 우리 절대로
언젠가 우리도 라합처럼 그 여리고 성이 멸망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온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멸되는 그 날이 올 거라고. 그때 라합처럼 하나님이 라합과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 가장 많은 건드리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을 내가 과연 들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들을까? 믿음의 선택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에 라합처럼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마음에 받아들였지.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그 받아들인 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거는 무언가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뭘 걸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거는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